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1절 14절에서 오늘은 13절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13절 말씀 들어가는데 오늘 13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 구절을 이제 저희들 살펴볼 텐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이 계속 설교들이 이어가면서 지금 반복되는 일들이지만 지금 13절은 몇 절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냐면 12절과 의미가 엮여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12절의 근거에서 13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은 12절에 무엇에 걸려 있는 문장이냐면, 자, 12절에서 그 핵심이 뭐였죠? 궁극적인 그러니까 11절에선 직분이 나왔고 그 직분들이 온전케 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뭐를 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섬기며 살고, 근데 그 섬김이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 충족적인 섬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것이 교회를 망칠 수도 있고, 그래서 열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질서 가운데서 몸을 세우는 데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섬김은 자기 어떤 충족적인 마음과 그런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몸으로서 행하는 겁니다. 몸으로서 행하다 보니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또 이런 구절들이 계속 연결이 돼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개인이 아니라 몸으로서 하니까 항상 모든 일들이 그게 예배이든 교제이든 그게 봉사이든 항상 모든 그 성도들과의 조화를 이루며 질서 속에서, 그리고 항상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데 유익이 되는 것이 열매이다. 그러면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12절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그 구절이죠. 그것이 지금 이제 13절이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에이스라는 세 개의 전치사구에 관련된 13절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13절도 마치 그 직분을 세울 때 그 뒤에 있었던 구절들이 몇 개의 전치사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이르도록 한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세웠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세운 목적이 프로스, 에이스 그래갖고 그 전치사구로 세 개가 묶였는데, 그 전치사구 세 개가 뭐였냐면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였다. 그걸 위해서 세웠다 이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 구절도 지금
세 개의 전치사로 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전치사구가 어디에 이렇게 묶여 있냐면 13절에서 결국 세 개의 전치사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세 개의 목적이 이 동사에다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동사는 뭘까요? 13절에서 세 개의 전치사구를 받는, 그거는 뭐뭐 하는 데까지, 거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뭐 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뭐뭐 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그 동사에 세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13절은 일단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우리 모두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죠? 우리가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뭐뭐 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13장에서 주동사가 뭐인 거예요? 뭐뭐 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바울 얘기는 이거죠. 너희들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면 이르러야 되는데 뭘 어떻게 이르라는 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뭐로 되면 전치사 구로 몇 개가 돼 있다고요? 3개. 영어로 하면 for 이런 거예요. toward. 뭐를 향해서 이르러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 그래서 3개의 전치사가 다 묶여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 이르러야 한다. 첫째. 두 번째는 뭘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거기까지가 3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리니,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이스라는 3개의 전치사구에 관련된 13절에 뭐뭐 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문장은, 근데 이 전체가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12절에 세우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12절에서 궁극적 목적이 뭐였으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럼 12절에 이 이야기 전체는 어디에 걸린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이 이렇게 돼야지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절은 무엇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13절은 12절에서 교회를 세우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13절이 몇 절을 설명하는 겁니까? 12절. 근데 12절에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뭔가 교회를 세울 때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뭐가 될까요?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되니까 13절의 내용은 뭐냐면 12절에 대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에 대한 내용이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내용을 가질 때 그 목표가 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목적과 내용이다. 그러니까 몇 절의 목적과 내용인 거예요? 12절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더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상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 세우는 내용과 목적은, 첫째,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좀 되죠? 대지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첫째.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르러야 되는 내용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단지 믿는 게 아니라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믿는 거. 거기까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르러야 한다. 그게 12절에서 얘기한 뭐를 세우는 근거예요? 교회요. 그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죠? 그렇게 하여 무슨 사람을 이루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다. 셋째, 그렇게 함으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의 내용이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게 이제 우리 지금 설교가 진행되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적인 걸 이해하셨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의 내용이요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아까 이 이른다라는 게 그 동사에 전치사가 달려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그 동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 이른다. 그럼 보통 전치사가 뭐가 붙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뭐를 향해서 이른다. 혹은 아까 어디까지라고 그랬을까? 무엇에 이른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뭐 toward 그걸 향해 거기에 이른다. 그리고 for 우리가 그걸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그 목표에 이른다. 그럴 땐 toward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for, toward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헬라어로 사실은 전치사로 묶여 있는 건데 그 전치사를 받는 그 동사가 뭐냐면 13절에서 이르다 그랬죠? 이르는 거. 그러면 이 이르다라는 동사는 사도행전 같은 곳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르다. 그죠? 우리도 뭐 한글도 비슷하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의미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여행자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사용한 단어예요. 이르다. 여행자가 그의 목적지에 도착함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르다라는 말은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행자가 목적지에. 그러니까 어디에 이르는 거죠? 목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이런 단어들이 여행자가 목표에 이르는다. 목적지에 이르는다. 그러나 이게 추상적인 많은 거에 적용될 수 있어요. 꼭 장소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에 계획했던 것에 도달한다. 뭐 이런 것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매우 성숙한 곳에 도달한다.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르다라는 말은 어떤 목표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목적지, 목표에 도달한다. 교회를 세우는 일의 내용이 완전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지점에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이 단어 자체가 목표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의 지상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지상교회는 어떠하죠? 목표에 이르렀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개인도 완전한 사람이 없죠. 근데 완전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돼야 돼요? 적어도 두 가지예요. 완전하진 않은데 모두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모두가 순간순간 뭘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하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됐다면 그거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럼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죄가 죄인 거는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하는 거죠? 죄가 죄인 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거를 양심을 가지고 아파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진다고요. 좀 전에도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다 모두가
하루하루 살면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오늘 하루를 보내며 있단 말이에요. 뭔가 실수도 하고 나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이유는 뭐죠? 이게 바로 회심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인데 뭐를 할 줄 아는 거죠? 회개요. 근데 그 회개는 입술의 회개가 아니니까 뭔가는 내가 잘못하고 죄를 깨달았으면 그거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있어서.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죄를 사랑합니까? 혐오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때로 넘어지지만 죄 지면 괴롭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괴로워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불완전한 건 사실이지만 항상 흐트러지고 나서는 온 매음새를 가로잡듯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뉘우치고 돌이키고 잘못한 걸 인정하면서 삶 속에서 완전하진 않아도 또 돌이키는 행동과 마음이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존재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았다면 적어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교만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은혜의 척도는 거기 있어요. 우리가 자기 의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는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것만큼 아직 은혜를 그가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자기 의는 전혀 없어요. 은혜로 따지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죠? 전적인 은혜를 받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은혜 받아서 새 사람이 돼서 사는 방식은 죄인인 게 불신자들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인지 모르지만 죄의 지배력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죄를 깨닫고 죄짐은 괴로워하고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돌이킨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살아갑니다. 또 뉘우치고 또 새 마음으로 또 시작하고. 근데 그 은혜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지. 내 죄가 십자가에서 사라졌지. 그래서 십자가 은혜 의지에서 또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지상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모였으니까 교회는 또 어때요? 그런 분들이 모였으니까 교회는 또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완전해요? 성화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개인과 똑같아요. 교회도 저기 밖에 있는 무슨 회사나 학교나 똑같이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까 개인처럼 그렇다고 저 세상 단체하고 똑같이 여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불신자나 신자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나 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역시 교회도 다른 모습이 있는 거야.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모였으니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복음을 알고 회개가 존재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는 권징을 해놓은 거야. 교회는 절대로 세상 공동체처럼 죄도 있고 실수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죄악을 저지르지만 아까 개인이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걸 당연시하지 않고요. 죄가 일어나면 바로 권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회개시킨다. 그리고 교회가 같이 회개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죄 사함을 회개 속에서 받아서 회복되는 공동체로 나아간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게 뭐 벌 주고 이런 의미보다는 교회의 속성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성. 그래서 교회에 뭐가 존재합니까? 똑같이 세상 공동체처럼 교회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지만 마치 거듭난 성도가 결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죄를 지면 권징하고 회개하고 또 회복되고 아물어서 주님의 죄 용서의 근거에서 또 교회도 교회의 완전을 향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보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맞는데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건 맞지만 불신자처럼 세상 공동체처럼 그렇게 죄인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교회나 개인이나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있고 성화라는 은혜가 있고 그 안에는 회개라는 그 코올이 있는 거예요. 회개. 성화의 코올이 뭐죠? 성화의 핵심은 매일매일의 회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르다라는 게 어디에 다다르는 거예요? 목표예요. 그 이의 이야기는 이 얘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중으로 이해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받아들이면 오류에 빠진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데까지 할 때 바울은 1차적으로 뭐를 얘기할까요? 완전을 얘기하고 목표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목표가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복음과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의의 은혜의 기준이 다 들어있죠. 그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목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거는 저기 표대로 딱 꽂아놔야 돼요. 목표. 우린 죽을 때까지 어딜 간다? 저기를 간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 수준에서 전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해야 돼요. 그 목표가 인정돼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 여기까지 이르러라고 한 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그게 목표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약속돼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목표에 어떻게 될까요? 도달해요. 그런데 죽기 전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완전은 없는데 어느 순간에도 완전을 경험할 수는 없는데 교회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완전할 수 없지만 그 목표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의지해서 성화를 추구한 성도들 이 땅에서 언제요? 그때 가서가 아니고 언제요? 지금 여기서 불완전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목표가 저기 있는데 저걸 가야 돼. 근데 죽기까지 못 가지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어야지.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누굴 믿는다고요? 그 믿음은 지금 지상의 믿음인 거예요. 목표에는 못 간 믿음이에요. 근데 지상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 믿어야지? 그다음에 두 번째, 죽을 때까지 누굴 순종해야지? 완전히 순종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심은 언제나 그래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내가 지금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 죽을 때까지 나 주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언제나 죄를 죄로 여기고 그걸 혐오하고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가 가끔 내가 죽을 때 뭐를
아마 되게 뭐가 시간이 부족함을 느낄 것 같아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음이 다가오면 갑자기 의사가 저한테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정신이 들 것 같아요. 제가 3개월 동안에 뭐를 하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때. 근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죽을 때 너무 시간이 짧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들하고도 시간 보내고 싶고, 뭐 못했던 거,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사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살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근데 중요한 거, 그거 다 생각해도 좀 허무하긴 해요. 그런 거 다 하고도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아무래도 제일 민감한 건 죽을 준비를 할 것 같다.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혹이라도 믿음이 뭐 이상이 없는지, 내가 그동안에 부족했던 신앙의 자세가 없었는지 이런 거 물어볼 것 같다. 근데 3개월 동안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얘기해도 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못했던 거 먹어도 보고 다 하는데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결론 내가 뭐 할 것 같나? 아마 잘못한 거 회개할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천국 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내가 못한 게 뭐냐면 제일 시급한 게 잘못한 거 회개 안 한 거. 그게 제일 떠오를 것 같아. 3개월 동안 열심히 회개하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게 크리스찬일까요? 내가 죽는데 지금 뭐 다른 게 자꾸 생각이 나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미. 근데 그것이요, 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현명한 사람들은 그때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삽니다. 죽기 전에. 지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어떤 목표로 주셨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애를 써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여기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목표에 이르는 실존이 어디에 있던 게 된 거예요? 지상에 없었을 때 있는 게 될 수 있나요? 여기 있던 게 그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받아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어디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글로리피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지상이요. 지금이요.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일 미루지 마세요.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뭐냐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다 그래. 이건 지상일도 마찬가지예요. 지상일도 오늘 할 건 오늘 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영적인 일은 이게 더 그래요. 지금 믿는 것이 의미가 있지, 영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에게 주는 상급과 같은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제가 지금 믿을게요 그러면 구원 받나요? 그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 써 있잖아요. 그죠?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미 늦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지 결실을 거두잖아요. 여기서 씨 뿌리는 건 뭐죠? 지금 신앙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목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목표에 도달하는 거냐면 우리는 여기까지 옴으로 매일매일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목표를.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장래에 경험할 목표지만 지금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못해도
뉘우칠 줄 알고 또 갈 줄 아는 거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믿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하겠습니다. 요게 진심으로 들어있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 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건 요구 안 해도 지금 이 정도는 있어야 이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거듭난 사람일 수 있어요? 외적 표예요. 그 외적 표는 타인은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어요? 그럼 목사도 분간 못합니다. 누구만 알 수 있죠?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나? 다시 말하면 이 불완전한 이 실존이 있어야 그게 나중에 완전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표는요, 이중적이에요. 지상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달하고 경험하는 의미에 지금 경험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순간순간 매일매일 도달할 그 나의 자리인 거야. 오늘 거기에 있어야 되고 내일 또 그만큼 가셔야 돼요.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몫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있는 사람이 어딜 가요? 천국을 가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정말 여기서 바울이 얘기했던 종말론적인 완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지상에서는 맛을 못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신앙 삶이 종말의 궁극적인 완전한 목표를 맛보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믿음이.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을 향해서 가는 요게 성도의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삶.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인식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헷갈려 하죠. 완전하래. 아유, 완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되, 아유, 신난다.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불신자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르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르다라는 말은 하루하루 도달해야 될 목표, 불완전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우리가 그 순간순간 이르러야 할 지상에서의 목표. 그리고 또 뭐를 의미해요? 종말론적인 궁극적 목표. 요게 두 개가 잘 정리되면 헷갈릴 거 없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고 방종하고 나태한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죄사함 속에서 뭔가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수준에서는 그게 온전한 것인 그것을 정상적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그게 없다면 나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일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이게 궁극적으로 어디에 속한 경험이에요? 종말에 경험할 영화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영화는 언제 받는 거죠? 지상에서 받는 거예요? 다 끝나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지, 부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성화적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다 끝난 거예요. 부활과 영화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 순교당하기 전에 고백했던 거,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왔다. 이제 내 끝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죽고 주님이 오신 때는 할 일이 없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상급론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화는 뭐하고 같아요? 상급이에요. 이 지상에서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 속에서 주님께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음,
그래도 죽기까지, 못해도 그래도 죽을 때까지 저는 갈래요. 이러고 왔던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불완전하게. 그러면 받는 상급이 뭐냐면 영화예요. 구원의 완성.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인정 안 한다고요. 천국에서 뭐 좋은 상급이 더 있고 덜한 상급, 부활과 영화보다 더 큰 상급이 있나요? 저는 성경에서 그걸 본 적이 없는데요. 최고의 선물이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도 뭐 개털 모자 쓰고 금면류관 쓴 사람 또 따로 있고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거 없다고요. 천국에는. 천국에는 뭐가 아까 얘기했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래서 제가 그거 강조했죠. 그래도 저 죽어도 주님을 믿을래요. 이게 어떤 사람은 연약한 신앙 속에서도 그 진정성을 가지고 이 땅에선 그만큼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보다 대단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저와 같이 이렇게 살다 죽는 목사도 있고, 정말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 순교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주기철 목사님 발뒤꿈치나 가겠어요? 그래도 저는 저의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신앙의 분량이 다 같아요,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 그래도 그 진정성이, 믿음이 있어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입는 거예요. 근데 부활보다 더 좋은 상이 뭐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저는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 분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배교 안 하고, 아까 얘기했던 믿음, 순종, 회개를 지닌 실존으로서 죽으면요, 저는 모두가 다 똑같이 부활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상급은 저는 다 같다고 봐요. 전 다르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17세기 하인리 헤페가 그 개혁파 그 전통신학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도 우리의 상급을 영화라고 얘기했어요. 개혁주의자들이. 전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가면요, 다 똑같이 살아요. 더 받고 덜 받고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진정성 있느냐, 이건 중요해요. 되게 거짓되고 위선되고 외식된 거, 이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진정한 거, 부족하지만 자기가 그래도 그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였다면 그 믿음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결국은 계속해서 뭐에 이르는, 뭐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요. 이 바울이 너희가 여기까지 이르라고 할 때 그걸 우리는 어디까지 경험하냔 말이죠. 거기까지죠.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은혜 속에 경험하는 그 지점까지가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요. 그래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상에서는 뭐죠? 과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한 이르다라는 것은 목표가,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는 삶이 지상에서의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이야기한 거기까지 이르라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칼빈에 따르면 지상교회는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은 12절에서의 그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를 이루라. 교회 몸을 이루라. 그러면 이제 거기 목표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흠없는 몸을 이루는 거였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성경이 얘기하는 모습으로 하나 되는 거. 근데 지상에선 이 하나가 경험되냔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 예? 안 돼요?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완전히 하나가. 그러니까 한길교회가 하나 되는 거는요. 말씀과 신앙 고백과 질서 안에서 성도님들이 서로를 엄청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노력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완전한 하나가 아니라 늘 불완전한 하나인 거예요. 어쩔 때는 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쩔 땐 뜻이 안 맞기도 하고 어쩔 땐 서로가 달려갈 때 속도가 안 맞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너무 뒤에 쳐져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또 앞질러 가고 그거를 지상에서는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좀 빨리 좀 오세요. 좀 천천히 가세요. 우리 이런 하나됨이 지상에서는 달리 표현하면 무지무지 노력을 하면서 갈 때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서 완전한 교회를 꿈꾸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사고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완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서 섬기는 거예요. 볼까요? 왜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까? 오늘 11절에 있던 그대로예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한 자들 뭐 세웠다. 그럼 목사를 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궁극적인 목적대로 하면 말씀으로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져야 해요. 그러면 왜 장로님을 세웠죠? 왜 목사와 장로가 회를 이루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고 뭐 우리 헌법책대로 하면 견책도 하고 권징도 하는가? 그런 것이 왜 존재하죠? 교회가 완전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없이는 그래서 칼빈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 제도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힘줄이다. 교회를 묶어내는 힘줄이다. 그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힘줄이 끊어져서 묶어내는 구심점이 사라져서 각자의 소견대로 흩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칼빈이 왜 권징이나 교회의 치리 제도를 혹은 직분의 제도를 특별히 목사를 그 교회의 힘줄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사명이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서 그들을 묶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관절이 아무리 대단해 건강해도 인대가 파괴되고 힘줄이 끊어져 버리면 이 각각의 뼈들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갖고 붙여 놓으셨어요. 우리가 쩔뚝쩔뚝 걸어 다닐 때 이게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그러한 목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 교회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개인으로 나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이 시대를 지금 뒤덮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갈 위험이 많아요? 개인주의적인 신앙. 끊임없이 교회는 우리라는 몸으로서 내가 행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다시 말하면 몸으로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만 교회는 그나마 그 하나를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건 노력이 필요한 거고 개인적인 성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성화도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된 교회를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바른 신자가 돼야 돼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때 그게 바로 동시에 뭐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경건인 거예요. 몸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개인주의적인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사실은요. 저희도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목사님들하고 만나죠. 이분들하고는 거의 일치가 돼 있어요.
같이 공부하면서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 성화는 개인의 개인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성경적 성화가 아니구나. 개인을 얘기하는 동시에 몸을 이루는 거야. 성화는 그래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이해했다고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 뭐 이렇게 성품이 교회에 열심을 막 내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라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게 성화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성화는 절대로 내가 혼자 골방에서 성경책을 뭐 백독하고 천독하고 나 혼자 뭐 기도를 막 8시간 해갖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 성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주 최근에 개혁신학을 깨달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성화적인 인식의 차이가 큰가. 우리에게 뭐가 성화였냐면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 혼자 이거 있죠. 혼자 하나님과 아주 마치 대단한 경건 교제를 나누는 거죠. 홀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신학서적 읽고 혼자 기도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참 놀랍죠? 혼자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 경건이라고 얘기한 게 실제는 교회에 되게 해를 끼칠 때가 많아요. 혼자 이렇게 잘한다는 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성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한 만큼 그가 정말 성화가 되었다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화는 교회론을 품고 있으니까. 근데 놀랍죠? 개인 경건을 강조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을 못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학서적 읽고 혼자 다 자기가,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그 교회에서 놀랍게도 뭘 많이 알고 뭐 많은 거를 가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적응을 못한다. 그게 뭔가 성경에 위배된 성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성화는 내가 성화되는 것인 동시에 그 나라는 게 어떻게 디피니션이 되죠? 몸의 한 지체로서 성숙해지는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소위 말하면 가나안 성도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불완전하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내가 이 교회가 너무 완전해서 이 교회가 너무 훌륭해서 섬기는 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섬김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한길교회는 완전한 교회요? 불완전한 교회요? 이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가 돼요. 성경대로 하면 이 교회가 불완전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불완전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웠는데 그들을 온전케 하려고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여기 와서는 그런데 너희가 그걸 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며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불완전하니까 그것을 향해 계속 가야 한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근데 그 거기까지가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예요? 지상에서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상에는. 죽어야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한 교회에 속해서 여러분들은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요 계속 직분자들에게 온전케 하라. 성도들이요 온전케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서 교회를 섬기자. 이 얘기는 끊임없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교회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니까 우리의 뭐가 필요한 거죠? 봉사가 필요한 것이고 섬김이 필요한 것이니까 왜 교회를 그렇게 섬기십니까? 물으면 교회의 결핍을 우리 모두가 채워가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 돼서 그 불완전한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불완전해서 섬기는 거예요, 지상을. 불완전하니까 이것저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도 왜 하나님이 주일을 성소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해서 이런 날을 정하여 이렇게 예배하고 훈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 모든 것의 저변에는 불완전함이 있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종말론이 그것을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만 바른 교회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 드렸죠? 12장과 13장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이 13장의 이야기들은 어떤 장에 있는 무슨 말을 지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까? 12장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 그럼 그것을 세우는 게 결국은 바울은 어떻게 그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우리 모두 다 여기까지 이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한 건데 이 이른다라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시작됐지만 아직 불완전한 게 있고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완전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는 거죠. 여기서 그 믿음, 그 순종, 그 회개가 존재할 때 그것이 나중에 상급으로서 완전케 되는 이것이 종말론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것이 성화나 교회의 완전함을 하나를 이루는 것이나 항상 이 종말론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결론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교회와 내 자신이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 속에서 우리가 죽기까지 성화를 이루고 또 하나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때 우리는 하루하루 그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지상에선 그게 하루하루의 목표와 몫을 달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날 다 이루지 못하고 죽어도 여기서 진정성이 있는 그 하루하루의 몫을 채웠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완전한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종말론적이고 교회론적인 건강한 성화론을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잘 정립하셔서 큰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에 그 진리들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